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기도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신비를 새기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among God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with God, 곁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500리 기적으로 먹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는 with God. 그러나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안에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곁에 함께 하셨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안에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in God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한번 타독거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늘 보고 기도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내 안에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힘을 내서 피곤하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만난 분들은 더 깊이 더 뚜렷하게 더 확인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를 준 종교 창시자는 종교는 주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형식이고 그거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한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뭐 시시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극적인 변화가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한 500명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명 정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500명 되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핍박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훅 불면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요, 아유 나약한 존재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지배 아래서 500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성령 받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확실한 것을 더 확연하게 깨닫고 난 뒤에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가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로마도 300년 만에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강력했으면. 죽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그런 파워,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거리라면 누가 목숨 걸고 부활 예수 전하겠습니까?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라고 목숨 걸고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조금 메시지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좀 똑부러지게 제가 좀 하고 싶어요. 희미하게 난 예수 믿기를 원찮아요. 그래서 좀 부담되더라도 그걸 사모하고 그 부활의 예수 제자들처럼, 성경의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7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한 여인에게 예수님 모셔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 가운데 지나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예수를 보고 싶어서, 죽었지만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더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는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했지만 제자들도 마리아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째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옮겼건을 어디 두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장례 준비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는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짠 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면서 그 슬픈 마음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거예요. 선생님 라보니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고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 마리아는 기뻐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기뻐서 달려가서 춤을 추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은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혼자라는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군중 안에 혼자라는 외로움을 늘 느끼고 산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나눌 친구가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서 늘 외롭게 느끼며 삽니다. 사실 우리 까놓고 말합시다. 정직하게 웃고 살지만 속으로는 다 울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인생이 뭐 좀 괜찮은 줄 알고 장밋빛 무지개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살아보지만 늘 슬픔과 고통뿐이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죽음으로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습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밤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밤조차도, 낮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밤조차도 쉬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친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 시편은 빼고 잠언서나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다 헛되구나 하고는 헛되다고 허무주의자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허무주의자 아니죠. 세상은 헛되지만 일의 결국을 보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큰 본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바람 잡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세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장지춘몽. 일장지춘몽이 뭐예요? 봄에 꽃이 쫙 피고, 요즘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막 하잖아요. 진달래 피고. 근데 봄이 지나면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피었다 인생은 사라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마등과 같다고 그러죠. 마차에 등을 달고 달려갑니다. 뭔가 불이 하나 보이면서 휙 하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은요 주마등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살면 70이고 강건해도 80인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대요. 100년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점 하나 콕 찍는 거예요. 여러분 경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모든 부귀영화도 지나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다 지나가는, 잠깐 겪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 많은 인생,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아무리 슬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데 삶의 1차 목표를 정해야 돼요. 세상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게 목표를 삼고 동문서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1차 목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거다. 아멘. 못 만나서 만날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방법이 없어요. 사모하면서 구하면 돼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만나달라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너무 고통이 많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뭐 교회도 좀 다니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게 그저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진짜 내 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 만나면 그렇게 좋다는데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옵소서라고 삶의 2차 목표를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데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경험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또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경험해봐야 하는 세상입니다. 마리아는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덤가로 와서 예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이거 이루지 못한 거, 저거 이루지 못한 거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마른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만나달라고 아주 매달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만날 때까지. 그럴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슬픔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많은 문제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서 늘 슬플 것입니다. 앞으로 더 슬픈 일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면요, 앞으로 더 슬픈 일이 많아질 것이고 더 괴로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절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고통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은요, 심판으로 종결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잘 돼도 못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해야죠. 그러면 그게 1차 목표를 들어야죠. 그게 내 성공의 척도가 돼야죠. 세상에서 성공 척도로 잡지 말고 예수 만나는 것이 내 성공 척도야. 내 인생의 성공 척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요, 하나님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씨름합니다. 날이 샜으니까 빨리 나로 가게 하라고 소리쳤어요.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강교한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발뒤꿈치 잡은 자입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인생입니다. 슬픔 많은 인생입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천사와 싸워 이긴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참 소망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는 슬픔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나도다. 여러분,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요, 내 안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이 내게 슬픔이 되잖아. 괴로움이 내게 괴로움이 되잖아. 고통이 내게 고통이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활하신 예수 만나세요?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지고 별로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 사니까 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죽자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핍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다 다윗의 자손이여, 옷을 벗어서 막 왕을 맞이하듯이 옷을 던져서 주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할 때 그 옆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깨를 어석거리면서 이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스승을 잡아 죽인 군중들이 언제 자기들도 잡아 죽일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샬롬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축복들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죄를 지어도 그분은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에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떠나진 않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주님은 유령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못 박힌 손, 찔린 창을 보면서 실제인 것을 알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인 거예요. 영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부활하신 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냥 방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또 영이 아니고 실제 몸을 가진 채로 부활하신 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손에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도 그대로 보이셨고 그리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차례 말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기억했던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옷을 수치를 가리려고 두려움을 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옷을 했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그때부터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는 존재로 도망다니는 존재로 그리고는 참 평안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꾸 높은 성을 쌓고 뭔가를 자꾸 쌓아나려고 그 안에서 숨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도 두렵습니다. 없어도 두렵습니다. 평화로워도 두렵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높은 담을 쌓습니다.
재물을 모읍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래도 내가 좀 안정되게 살겠거니 하고는 그런 많은 재물을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뭐 책을 보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세계 여행은 할 수 있지만 천국 여행은 할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참 평안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진정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0자녀를 둔 그런 다복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여인이여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인격적으로도 의로웠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를 잘 돌보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정말 흠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잔치를 열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오는 순간 바로 번제를 드려서 죄를 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언제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던 것이 재앙으로 임하자 그때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혹시 내게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 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 빼앗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늘 내재되는 거예요. 평안한데, 복되게 사는데, 완벽한 삶을 사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치고 무수하던 것이 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가 문제죠. 공부 끝나고 나면 직장 때문에 요즘 근심이 많습니다. 직장 좀 구해서 좀 살만하면 뭘 걱정합니까? 요즘 결혼 걱정 다 합니다. 요즘 뭐 30대 노총각 노처녀가 너무 많대요. 36은 축에도 못 끼더구만요. 요즘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장래 문제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말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60세에 정년 퇴직하면 40년 동안 어떻게 하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뻔하죠. 부활의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참 재미있는 종교예요. 항상 역설적인 종교예요.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죽는 신용한 거 아닙니다.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그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내 삶이 자꾸 안 됩니까? 그게 복입니다. 잘 되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별로 주님 안 찾는 거야. 진짜 주님 의지하잖아.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일 생겼어요. 정말 주님 아니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살만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버니나라는 다른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성전에 가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버니나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 없어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아껴줘도 거기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얻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성령 받자 담대히 복음 전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뭐 그런 걸 툭툭 털어버리고 잘 이겨버리고 또 원래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면 예수 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그런 인생 또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부활한 예수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 새로운 변화 인생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문제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희한하게도 부활은 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었다 했는데 부활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후가 자꾸 생각나요. 저절로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들은 포로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진짜지? 꿈은 아니지?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내일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내일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는데 제일 좋은 포도주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십니다. 더 깊이 믿고 주를 따르면 더 좋은 포도주 주십니다.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믿고 따르면 제일 가장 좋은 포도주 주십니다. 저는 아직 가장 좋은 포도주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반드시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포도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반드시 한 번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 역전을 시키는 예수.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남편이 잃어버렸어요. 대를 이을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랬을 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러고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어요. 대를 이을 결혼할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우연히 볼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 집에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룻이 보아스 집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정순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룻이 들어가 있어요.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예수 의지하면 부활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서 최고의 인생 새롭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꿈꾼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다. 이것이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미션이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보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 미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명을 모르고 사명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훨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냥 1차원적인 삶을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삶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삶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명 발견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예수께 복 받아서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내게 맡기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죠. 평안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어떤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어요. 마음에 평안함은 있었지만 복음 전하러 가지는 못했어요. 사명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언제 사명 감당했습니까? 성령 받을 때에 사명 감당했습니다. 사도행 2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자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불 출신들이에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열등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결함도 많았습니다.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스승도 배반할 정도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학벌 한계도 뛰어넘고 신문의 한계도 뛰어넘고 인격적인 연약함의 한계도 뛰어넘고 능력받아서 담대히 복음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실력이 없어서 못 배워가지고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열방의 선자를 불렀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보십시오. 다 아이라고 그러고 농부고 다 비천한 자고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사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있는 자는 있는 것을 의지할 것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것이니까, 강한 사람은 자기 강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니까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강한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자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최악의 삶을 살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받자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순교할 기회가 온다? 나도 순교해야지, 이렇게 결단했는데 요즘은 조금 겁을 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심합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기회가 온다, 칼을 딱 요 목에 대고 총으로 빵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여러분, 옛날 주기철 목사님 고문 아십니까? 돼지 죽창으로 손톱 끝을 막 찔러서 예수 못 믿게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고문. 여러분, 그거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아니면요, 그 누가 견디겠어요? 진짜 성령의 은혜로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 취하면, 조금 취하면 안 돼요. 서무당이 뭐 한다고 그러죠? 서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그냥 적당하게 은혜 받고 믿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성신 받아버리면, 성령의 수에 취해서 그냥 살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 또렷또렷하고요, 똑똑하게 예수 믿으면요, 절대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세수에 취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딱 끝내버렸습니다. 미련 갖지 않았어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최고의 인생 살았고, 지금도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그렇게 흠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르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레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맞고 쓰러지자 목뱀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에 떨어져 죽으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며 죽었습니다. 탁 떨어지는데 머리가 통통 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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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죽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당하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종교만 준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실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12명에서 지금 12억이나 변화된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음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진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종교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갑니다,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 죽이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복음 전합니다. 또 죽여요. 그럼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선교사 가는 게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마귀가 손드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 아이고 졌다 하고는 도망가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의 세수에 취하면, 예수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살리는 삶이니까, 그것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축복이니까, 안 그러면 다 지옥 형벌 받을 인생들이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추수가 올 텐데 그때 그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끝없는 고통, 슬픔, 외로움, 두려움, 불안,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예수 진짜 제대로 못 만나면, 만나도 희미하게 만나면 평생 고생하다가 끝나요. 신앙생활 진짜 참맛을 몰라요. 정말 그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났다면 더 뚜렷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영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다 밝히 알게 만들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안 봤는데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게 믿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은데 만질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 실제 음성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직접 만난 것처럼 더 확실하게 만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분은 그분을, 예수를 알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정말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멋지게 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 예수 못 만나고 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제2의 인생, 더 멋진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적인 예수,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알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들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끝없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